오늘 말씀은 민수기 6장 민수기 제6장 22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민수기 6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민수기 6장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 얼굴에게 주사 내게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촉구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나눔 성가대에서 태양보다 밝은 집이라고 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앞뒤장으로 인사 나누실 적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축복한 대로입니다. 뭐 한 대로? 축복한 대로. 그러니까 내가 축복하면 그 축복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축복할 게 많겠지만은 그냥 다 둘러잡아 싸가지고 그냥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아멘. 아니면은 당신의 소원대로 되기를 이렇게 할까요? 그게 낫겠다, 그죠? 당신의 소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시작. 당신의 소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면 잘 모르니까 내가 저 사람 뭘 축복해야 될지 모르니까 하여튼 그 사람 소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만약에 로또 복권 맞는 게 소원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맞아요. 지금 바꾸면 지금 소용없다. 지금 바꾸면 이 인사하기 전에 그런 소원이 있었으면 되는데 지금 갑자기 이 말 듣고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성가대의 찬양이 좋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있는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사울이 빛을 만나는 것처럼. 근데 그 빛이 누군가 봤더니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오늘 이런 시간 빛인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로마서 4장 11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의 조상이래요.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조상 그러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지시하신 땅으로 아브라함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의 가장 중심에 이 세계 대륙이 만나는 정점에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할렐루야. 가나안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 뒤에 이제 2층에 가다 보면 그 지도 있어요. 거기서 한번 이스라엘 찾아보세요. 어디가 붙었나. 한참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과 나라는 우리나라 강원도 땅밖에 안 해요. 미국에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400분의 1 정도 된다든가? 우리나라 강원도나 혹은 경상도 땅밖에 안 해요. 그런데 그 땅은 유대인들 성지지요. 기독교인들 성지지요. 그 다음에 하갈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 서자죠, 서자. 서자였던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발원된 이 모슬렘의 발원지지요.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 정교의 발원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조그만 땅덩어리인데 거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면서 글로 가라는 거예요. 글로.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우리 성경을 찾아봐요. 출애굽기 13장 5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요. 오늘 여기는 표시를 해둬야 돼요. 일로 또 와야 되니까 민수기 6장으로. 자, 출애굽기 13장 5절. 출애굽기 13장 5절. 찾으셨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무슨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 좋은 땅이야 나쁜 땅이야? 좋은 땅. 왜냐면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른다며. 그러면 젖과 꿀이 오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다 좋은 땅 아니에요. 그 이번에 이스라엘 가니까 또 젖이라고 하는 단어 또 꿀이라고 하는 단어 이거를 가만히 보니까 이 젖이라고 하는 것은 목축업이에요. 목축업. 거기는 목축을 하잖아. 근데 거기는 그 땅은 어떤 지대냐면은 고온 건조예요. 고온 건조. 이게 온도는 높은데 건조해. 그래서 거기는 이 땀을 흘리잖아요. 땀을. 이스라엘을 순례하면서 땀을 흘리는데 내가 땀을 흘렸는지를 알아 몰라? 몰라. 그냥 땀이 나는 순간에 증발해버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땀을 흘리고 있는데 내가 땀을 흘리고 있는지 안 흘리고 있는지 그러니까 항상 물병을 가지고 다녀. 고온 건조하니까 세균이 없어. 그러니까 목축을 해서 젖을 짜서 우리나라는 그걸 다 멸균해야 되잖아. 그런데 젖을 짜서 바로 먹어도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젖이 흐르는 땅이요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두 가지만 이렇게 보면 우리는 참 좋은 땅이다 알고 있는데 요걸 좀 더 세밀하게 그 땅이 어떤 땅인가 하는 것을 신명기 8장 8절 나와요. 신명기 8장 8절. 우리가 단순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신명기 8장 8절에 가서 보면은 이 땅에서 나는 작물들을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는데 신명기서 8장 8절. 자, 있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그 조그만 강원도나 경상도 지역밖에 안 되는데 동에서 서로 가든지 서에서 동으로 가든지 이걸 한 시간에 어떻게 다 볼 수 있어. 그 땅에. 그러니까 해안 지대를 통과하면 해안 평야가 나오는데 그 해안 평야에서는 밀과 보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지나면 쉐펠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해안 지대를 지나면 조금 이렇게 언덕이 있고 언덕에서 내려가면서 계곡,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계곡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계곡은 돌도 있고 아주 시원한 물이 흘러서 발도 담그고 그런 계곡이 아니고 이 쉐펠라라고 하는 지역은 뭐냐면 평상시에 비가 오지 않는 우기 때에는 뺏싹 말라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비가 오기 시작하면 거기가 뭐가 돼? 하천이 되고 계곡이 되는 거예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런 쉐펠라 지역 근처에 가면 뭐가 많으냐? 포도, 무화과, 그 다음에 석류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지나서 유대산지로 이렇게 올라가면 유대산지로 올라가면서 대단식 용법을 통해서 거기는 감람나무가 빼곡해. 감람나무는 올리브.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올리브 찾으려면 이스라엘 가면 돼요. 아주 극상품 올리브가 어마어마해. 그리고 유대산지를 올라갔다가 이제 유대산지를 내려가면 그때는 사해 바다 쪽으로 내려가는데 사해 바다 쪽으로 달아들기 전에 뭐가 있느냐? 우리가 먹었었죠? 대추야자 열매.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흔들었던 가지 뭐예요 그게? 종려나무. 종려나무가 또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이게 한 시간 속에서 서에서 동으로 오면은 이걸 다 보는 거야. 어마어마한 거야. 이 땅이 무슨 땅이냐? 이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복이죠. 아멘. 엄청난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주시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그들의 건기가 지난 때에, 그들의 우기가 지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때를 따라 비를 주지 않으면 안 돼. 아멘. 이게 안 돼. 아멘. 밀과 보리, 청류,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 대추야자, 이게 안 돼.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뭘 주셔야 돼? 비를 주셔야 돼.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안 돼. 우리 신명기서 한번 가봐요. 여기 신명기잖아. 11장을 가보세요. 11장. 신명기서 11장 12절. 자, 신명기서 11장 11절 12절 두 절을, 11절 12절을 두 절을 읽는 거예요. 11절 12절 시작. 너희가 건너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잘랐을 때 이렇게 곡창지대인데, 이런 곡창지대의 땅이 어떤 땅이냐? 석회암지대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가면은, 우리나라는 빨간 벽돌, 무슨 회색 벽돌, 무슨 종류도 여러 가지로 집을 지을 수 있잖아. 거기는 법이 한 가지야. 석회암으로 밖에는 집을 못 줘. 그러니까 석회암이 처음에는 하얗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집을 짓 때는 아주 하얗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석회암이 노란색으로 변해, 점점점.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딱 가가지고 동이 딱 질 때에 예루살렘을 딱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전부 황금색이야. 그래서 황금시티야. 석회암 지대인데, 이 석회암 지대는 뭐냐면, 물이 오면 그 물이, 그 땅이 그 물을 아주 흡수해버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이 땅은 농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때를 따라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그 시기를 가만히 보면 4월부터 이제 건기가 시작돼요. 건기가 시작된다는 얘기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냐면,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동쪽은 어디냐면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러면 그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은 어떤 바람이겠어요? 뜨거운 바람. 그러니까 비하고 관계없이 이 바람이 불어오면 모든 농작물이 전부 죽어.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런데 그렇게 건기이다가 하나님이 이른 비라고 하는 비를 주시는데, 그게 짧은 한 얼마 되지 않는 비지만 그 비가 내리면서 그렇게 삭막했던 그 땅에 물이 조금 적시는 거야. 그 다음에 심어. 그 다음에 우기야. 우기 때는 바람이 반대로 바뀌어. 서쪽은 지중해거든요.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은 비구름이야. 그러니까 참 놀라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게 놀라워. 이스라엘은요, 전 세계에 42가지의 기후가 거기 다 들어있다. 아멘. 놀라워. 그러니까 서쪽에서, 지중해에서 바람을 타고 비구름이 들어오면서 그게 이제 우기가 돼. 그리고 비를 뿌려. 그럼 농작물이 잘 돼. 그럼 이제 우기가 지나고 건기가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늦은 비를 뿌리면서 그 비가 곡식을 여물게 해. 맛있게 만들어.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나오는 열매들은 참 맛있어. 가서 먹어보면. 할렐루야. 아멘. 갑시다. 아멘. 또 갖고 싶네, 이렇게 얘기해. 300만 원이야. 적은 돈이 아니야. 돈도 돈이지만 열흘 동안을 여기를 비워야 돼. 그러니 여러분, 이게 그렇지만 가자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이렇게 거길 갔다 오면 지도가 그려져. 이렇게 딱 갈릴리 그러면 다 지도가 그려져. 아, 그렇구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려오면 거기가 갈릴리지. 그 갈릴리 지역에서 왜 그렇게 풍랑이 많이 일어났냐 하면은, 헐몬산의 그 차가운 눈바람이 글로 내려온다. 그러니까 거기는 사해는 해저 밑으로 있기 때문에 돌풍이 불면 거기는 일반 풍랑보다 엄청난 풍랑이 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거기를 갔다 오면 이해가 돼. 아,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말이 지금 또 3초 빠져나갔는데,
오늘도 아멘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후 조건을 만드시고 그 짧은 텀이라도 비를 주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농사가 안 돼요.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런데 반대로 이 이스라엘이 끼어 있는 이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막대기와 몽둥이를 쓴 나라가 있잖아요. 북쪽에는 아수르, 바벨론, 아래쪽에는 이집트, 애국,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큰 나라를 뒀냐? 그런데 이렇게 큰 나라들, 큰 제국들은 큰 문명이 발달했는데 왜 문명이 발달했냐면 여기는 강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아수르나 바벨론은 티그리스 강이나 유브라데스 강 중심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해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면 거기는 이집트, 애국 문명이 발전해요. 그러니까 이 문명들은 노상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있어. 노상물이 있어.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도 마찬가지야. 다른 나라들은 다 홍수가 지면 벌벌 떠는데 애굽은 홍수가 나면 막소를 친대. 왜 그런가 봤더니 3,600km 되는 그 물이 흘러내려오면서 5개의 폭포를 만나가지고 거름들을 싹 흡수한대네. 그 물들이 거름들을, 주변에 있는 거름을 흡수해서 그걸 애굽 땅에다가 쏟아 붓는다는 거야. 그러면 그 토사가 홍수가 나서 애굽 땅까지 밀려와서 그 토사가 밀려오면 애굽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 어떡하느냐? 그냥 씨앗을 그 땅에다 뭐 하면 돼? 던지면 된대. 그냥 뿌리면 된대. 그러면 이거 무슨 뭐 가서 뭐 길쌈도 안 하고 뭐 안 해도 그렇게 농사가 잘 된대. 그러니까 홍수가 지면 애굽은 박수를 친다는 거야. 야, 이번에 태풍이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아수르나 바벨론, 남쪽의 애굽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 이 사람들은 노상 그물이 거기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 물을 쓰는 줄 알아. 물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그마한 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되어야 한대요. 그러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만을 바라봐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 날 안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면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다시 민수기로 가보세요. 민수기 6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론과 제사장 레위 자손들을 통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아멘. 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니까 눈꽃만큼이라도 무슨 저주를 주거나 재앙을 주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셔? 복을 주시기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복의 근원이고 복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이제 우리한테 와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오려면 그 길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느냐? 오늘 보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해야 돼? 축복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 다시 앞뒤좌우로 인사해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빈 축복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그 사람에게 그걸 주는 거예요. 네. 인사 시작. 당신을 할렐루야. 하셨어? 하셨어 안 하셨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오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가지 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복 주시기를 원하고, 두 번째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세 번째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아멘. 네 번째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아멘.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나눔 찬송가 139장이 바로 민수기 6장이 바로 제사장들의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복을 비는 거예요. 네 가지의 복을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우리 최민 집사님에게, 하나님 우리 이정인 집사님에게 이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두고 어떻게 해? 복을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게 이제 왜 또 나에게도 복이냐 그 말이야. 이게 왜 그러면 저 사람에게 복을 비는 것이 왜 나에게도 복이 될까?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을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그럼 여기 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거는 그러면 민수기 6장은 구약시대에 제사장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면 제사장만 그렇게 기도할 때 복을 받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왕같은 족속, 할렐루야, 아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내가,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내 옆에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복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우리 어디 읽자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자, 이제 왜 근데 그게 나에게도 복이 되는가를 이제 우리가 찾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면서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이렇게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12절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14절 그 집이 13절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집에 갔어요. 그래서 이 집에 이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집이 아직 때가 안 돼서, 믿음이 안 돼서, 연약해서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믿음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집이 받을 수 없으면 내가 막 침을 튀겨가면서 열심히 기도한 그 복이 어떻게 돼?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돌아서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도 이제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을 축복을 많이 하잖아. 제가 원래 그것 때문에 있는 사람이니까. 아멘.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축복하나 봤더니, 물론 다 우리 성도들 다 축복하지만, 그런데 내가 막 입에 있는 침 막 튀겨가면서 미슈입니다 하면서 막 머리를 막 찍어 누르는 사람 누군가 가만히 봤더니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저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그랬을 때 정말 이 속에서 막 중심을 다해서 막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누군가 봤더니 우리 교회에서 잘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막 입이 침이 튀어가면서 막 찍어 눌러서 하늘의 복을 다 쏟아부으면 이 사람은 그 복을 받을 복이 되기 때문에 내가 빈 복이 다 어디로 가버려? 이 사람. 이상하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말씀대로만 한다면, 이 다른 거 보지 말고 이 말씀대로만 한다면, 아니 내가 이 사람한테 축복을 해도 이 사람이 좀 받을 게 없어야, 어? 이 복이 내가 빈대로 돌아서 나에게로 오는데, 아니 이 사람이 이 복을 다 받아버리면 나는 뭐야? 나는 우리가 받는 복 그렇게 얘기한다면 내가 할 얘기가 없고.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고마워요. 아니 내가 다 알아. 전교인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 걸 다 아는데, 우리 이제 개개인 한 사람한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누구에게 축복했나? 누구에게? 가령 같이 살을 붙대고 사는 내 남편이라도 징글징글해. 아니 뭘 맞아요 또. 그 집에 가서 이불 속에서 맞아 그래. 여기서 그러면 그 듣는 나도 곤란하잖아. 자, 아니 예를 들어서요. 자, 내 집에 있는 남편이 징글징글해. 너무너무 싫어. 좀 정신을 차리고 바로 했으면 되는데 잘 안 돼. 맨날 실수만 하고 실수만 하고 아주 싫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죠? 기도.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으면, 이분이 복을 받을 어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돌아서 나에게 복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서 누구만 위해서 기도하느냐? 잘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특별히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나에게 잘하는 사람. 그럼 막 뭐가 잘못된 막 노심초사. 그런데 교회 생활도 제대로 안 해. 사실은 누가 기도를 받아야 돼. 그런 사람도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이렇게 축복할 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신다고 그랬다면 제사장들에게는 세 가지의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어떤 거? 사랑하라.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29절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생긴 모습이 다 달라도 오늘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귀한 형상, 그것이 어떤 형상이냐면 요한복음 4장 8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사랑을 누구를 사랑해서 사랑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눔교회에서 11시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사랑하사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도 사랑하지만 아멘. 오늘 예배 안 드리고 뻔질거려서 밖에서 돌아다니는 저 사람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만 죽은 게 아니고 십자가상에서 지금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안 하고 믿음이 뭔지 신앙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을 보였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것.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증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우리 누가복음 한번 가서 찾아보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절. 자, 이제 예수님께서 있는데 제자들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아니 세례 요한도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기도는 어떻게 되는 거다?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11장 1절 이하에 이게 주님께서 기도의 스탠다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 주기도문 4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4절 말씀.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거기까지. 아멘. 보세요. 우리는 다 죄인이죠. 아멘. 죄인 아니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다 죄인이네. 아멘. 우리는 멸망받아야 돼. 지옥 가야 돼. 하나하나 의로운 자가 없어요. 아멘.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여 주시나? 선결 조건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해 보니까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죠.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면 주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를 못하잖아요. 용서는커녕 기도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원수 맺으면 같은 시간에 예배 안 드린대요. 저 언니는 몇 부의 예배를 드린대? 2부의 예배를 드린 그래? 아, 그럼 난 4부 예배. 교회에서조차도 얼굴 보기 싫어서 원수를 맺으면 그런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조차도? 교회에서조차도. 아, 제가 한 번은 여기 한국중앙교회 최복희 목사님 간증을 제가 한번 들었는데 이런 간증을 하시죠. 참 놀라운 간증이에요. 이 목사님이 부흥 사니까 부흥회를 하고 왔대.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초상집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왜 교회가 좀 분위기 일어나 했더니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최복규 목사님의 셋째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었나 봤더니 집사님이 교회에서 실수로 죽였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잘못하다가. 그건 어떻게 했다고 얘기는 안 나오는데 아무튼 실수로 죽였대. 그래서 지금 병원에 가 있다는 거야. 시체가. 근데 이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내 죄가 커서 자녀에게 이랬구나 이러고는
자기가 회개하고 먼저 병원으로 달려간 게 아니고 그 집사님 집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 내 죄 때문에 우리 아이가 사고로 죽은 거니까, 집사님은 이용만 당한 거니까 집사님 전혀 마음에, 아니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 누구야? 누구냐? 막 난리 날 거 아니야? 근데 세상에 그 집사님 집에 찾아가서 집사님 잘못이 아니고 내 죄 때문에 이 사건이 난 거니까 내가 회개해야지, 집사님은 그냥 이용만 당한 거니까 집사님 전혀 마음에 그런 꺼리낌.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는 병원을 갔다는 거야. 병원 갔는데 이미 죽어서 애는 덮어놓고 이제 냉동실에 그 있잖아요,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딱 하는데 최복규 목사님이 집어넣지 말아라, 지금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이 아이가 살아나. 아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죄를 회개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숨이 돌아왔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자꾸 살았다는 거에 할렐루야 할 게 아니고 오늘 포커스는 어디냐? 실수로도 내 자식을 죽였는데 그 집사님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아멘. 아멘. 만약에 그 마음이 선결되지 않았다면 자녀가 살았겠어요? 그럼요. 지금 우리는 죽었던 이거는 실제적인 일이야. 지금 거기는 뭐 10,000명 되는 교회에서 그런 간증을 하시고, 거기에는 그 지금 거기에 증인들이 숱하게 있으니까, 그 시대 속에 있었던 성도들이 있었으니까 이건 뭐 거짓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떠냐 이 말이야. 오늘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거나 우리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거나 또 이런 어떤 오해나 곡해나 이런 거 뭐 누구에게 조금만 들러오면 우리는 긍정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얼굴 보기 싫어서 말 안 하고, 그 사람 저기서 골목에 휙 들어오면 나는 팍 돌아서 딴 데로 가고. 오늘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있는 천부도 나를 용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용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 외우고 그것대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오늘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용서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축복하지 못한다면 오늘 나는 가증한 사람, 아멘. 가식적인 사람이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이 복을 갖고 계세요. 어마어마한 복을. 그럼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복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네. 왜?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 아멘. 내 남편을 향하여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아멘. 그리고 오늘 민수기 6장에 보니까 네가 빈 그 기도의 내용 그대로 하나도 푸시 하나 틀리지 않고, 네가 4가지를 빌었으면 4가지, 3가지를 빌었으면 3가지, 6가지를 빌었으면 6가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아멘.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아멘. 원수를 맺거나 누군가 좀 껄끄러운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이 안 돼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나 오늘 시대나 사람을 죽여야 내가 뭐가 돼? 사람을 죽여야 살인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까딱 잘못했으면 여기 못 있을 뻔했어. 나 살인자 될 뻔했어. 제가 저 남양주 운동장에서 축구 차고 나오는데 후배 녀석 하나가, 목사님 내가 발목을 삐었으니까 발목에 벌침 한번 놔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마침 벌이 있더라고 옆에. 그래서 거기서 벌을 뽑아가지고 내가 발목에다가 벌을 딱 놨단 말이에요, 벌침을. 근데 이 벌을 놨고 나서 4분 만에 얘가 쇼크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가는데 눈동자가, 검은 눈동자가 없이 흰 눈동자로 넘어가면서 숨이 딱 멈췄어. 숨이 끝났어. 그러면 만약에 그대로 걔가 갔으면 얘는 어떻게 됐겠어요? 저는 감옥에 갔지. 감옥에. 살인, 과실, 치사로 감옥에 갔지.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여기 있겠어 못 있겠어? 아유 없지. 내가 지금 여기서 목회를 못하는데 여기 있겠어요? 목회가 안 되면 다른 목사님 불러서 목회를 해야 되니까 우리 가족들은 여기를 떠나야 되는 거지. 그런데 숨이 딱 멈추고 쇼크가 와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운동장에 있는 그 양봉을 하는 목사님 있어요. 양봉을 하는 목사님. 그분이 이 벌을 갖고 온 거야. 그냥 그 양반도 안 살리면 그 양반은 큰일 나. 원인 제공자. 그래 얘기했더니 이
양반이 축구를 쳐다말고 깜짝 놀라서 뛰어와가지고 심장 마사지를 막 가슴 막 때리고 막 마사지를 하고 숨을 막 불어넣으니까 그때서야 좀 지나서 후 하고 숨이 돌아오고 아멘. 거기서 제가 살인자가 될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제가 벌을 아무나 안 놔줘요. 아무나 안 놔주는 게 아니고 나한테만 놔요. 그리고 벌 맞고 싶은 사람 있으면 벌을 잡아서 줘버려서 네가 나라 네가. 이렇게 과정이 선하다 할지라도 사건이 결과적으로 안 좋으면 지금 법이나 구약 시대에나 죄를 받는 거예요. 벌을. 아멘. 그런데 이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율법이 좀 더 강화가 됐어요. 자, 이 살인하는 죄가 어떡할 때의 죄가 우리 요한 1서 3장 15절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 우리는 누군가 죽이고 결론적으로 뭐가 이 터져야 이게 이제 우리는 그걸 살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살인이란 죄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3장 15절 하셨죠?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 지금 한 번이라도 주변에 사람 미워해본 사람 손들어봐 손들어봐 아니 난 손 든 거야 지금 손 들어보라니까 다 오늘 주님 앞에서 다 한번 양심 고백을 해봐 손 들어봐 아니 미워를 안 했단 말이야 이쪽 동네 왜 그래 정말 미워 안 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세상에 다 미워했지 그럼 우린 다 뭐요? 살인자 우리가 살인자가 됐다고 쳐봐 그럼 우리가 살인자가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하느냐 그 다음에 읽어봐요 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느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구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영생이 구속이 없다는 거는 천국이 바라. 없다는 거예요 아멘. 미워하는 죄가 어떤 죄인지 알겠죠? 아멘. 미워하는 죄는 천국을 못 가는 죄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건요 보통 심각한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예물을 드리는데 무슨 뭐 하나님께서 예물이 없어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예물을 드리는 건 우리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지만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원수 맺거나 원한 맺은 게 있으면 성경에 보니까 그 예물을 어떻게 거기다가 두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대단해 예물 가져가면 안 와 그러니까 예물을 거기다 두고 예물을 그냥 에휴 그래? 화해돼 알았어요 예물 가져가면 화해도 안 되고 주님 앞에 바치지도 못해 근데 제단에다가 예물을 두고 그 다음에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형제와 화해하지 않고 예물을 드리면 따라합시다 그것은 헛것이다 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다가도 원한 맺힌 게 있으면 그걸 푸는 거예요 용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결론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누굴 위해서 하라는 거야 나를 위해서. 그렇지 누굴 위해서라고? 나를 위해서 우리가 제발 여러분 다른 사람들 때문에 속 썩지 말아요 아멘. 누구만 손해요? 당신만 손해요 당신만 손해 아니 당신 일도 아닌데 왜 다른 사람 때문에 당신 속을 썩어 왜 속이 뒤집어지냐 이 말이야 왜 다른 사람 때문에 당신이 영향을 받고 왜 다른 사람이 왜 저주를 다른 사람 일들 때문에 왜 당신이 복을 받고 왜 복을 못 받고 왜 그러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오늘 결론을 내 이제는 사랑하기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뭐 휴가도 끝났겠다 이제 하반기 시작하면서 100명을 위해서 또 달려나가야 될 텐데 아멘. 이거부터 풀고 가 아멘. 이제 해결해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 사랑하는 거야 누굴 위해 사랑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그럼 아주 똑똑하다 잘 알아듣네 내가 이거 나 위해서 이러는 얘기가 아니고 아멘. 당신을 위해서 이러는 거야 당신을 아멘. 위해서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마음을 바꾼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와 다를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따라합시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요거 두 개만 생각하면 돼 나와 다를 수 있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아멘. 아니 나하고 뭐 생각이 다르고 나랑 혈액형도 다르고 뭐 나랑 자라온 환경도 다른데 어떻게 나랑 똑같아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이해하는 거예요 아멘. 나랑 다를 수 있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 대화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의견을 내,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좋겠네요.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쉽더라고. 편해, 내가 편해. 아우, 집사님 그거 아니지. 이거 이렇게 해야 편하지. 이렇게 하는 거하고 집사님이 그렇게 한다고 할 때 내가 그냥 여기서 그렇게 하면 맞아요. 집사님 한번 그거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나는 편해. 그럼 누가 힘들어? 상대방 힘들어. 왜? 자기가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맞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그 얘기 안 했으면 내가 해야 될 판인데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맞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나와 다를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우리가 그거를 왜 알아야 되느냐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주기도문에 보니까 주님도 우리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 로마서 2장 1절 한번 찾아봐요. 로마서 2장 1절. 로마서 2장 1절. 찾으셨어요?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내가 남을 판단해서 정죄해버리면 주님도 나를 뭐 한다는 거야? 얄짤없다는 거야.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조금이라도 여유를 두고 바라보지 않는 내가 어떤 사람을 해서 딱 정죄하고 판단해버리면 주님도 내가 한 그 판단대로 나를 향해서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내가 억울하고 정말 내가 이걸 풀어야 되는 일이 있으면 누구께 기도해? 누구께 맡겨? 하나님께 맡겨. 원수 맺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지 말고 원수 푸는 것도 누구에게 맡기라고? 하나님께. 만약에 우리 가족에 원수가 있어. 내가 일모 원수를 내가 갚으리라. 열심히 무예를 다 닦았어.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어. 칼을 뽑아서 그 사람을 원수를 갚았어. 그러면 그 사람의 자식은 또 어떻게 하는 거야? 나는 살인자가 되고 또 원수가 되고 또 우리 가정에 피바람 또 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풀지 말어. 여러분들이 원한 맞거나 원수 맺거나 풀어야 될 일들은 우리가 풀지 말어. 누구께 기도해? 하나님께. 아멘. 그러면 내 손에 피 안 묻히잖아. 아멘. 내가 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가 되잖아. 내가 하지 않으면. 그런데 그걸 내가 막 억지로 풀려고 그러니까 일고 이고 더 원수가 맺겨지고 더 큰 일이 생기고 하나님은 나를 외면해버리고 하나님은 나를 복을 안 주시고.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네 가지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 이 네 가지의 복은 전체 복이요. 그러면 이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 그 복을 빌어줄 때. 아멘. 내가 복을 빌어줄 때 이 사람도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비는 자가 되니까 이 복은 내 것이 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정말 성경적으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는 어떤 자냐? 축복하며 살아가는 아멘. 축복.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요. 당신을 조금 이제 뉘앙스가 달라질 거예요. 축복 시작. 당신을 로마서니까 12장으로 가보세요. 12장.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14절 말씀. 자, 로마서 12장 14절 점점점 참 어려워지는 계명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4절 읽어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누가 좋은 일이에요? 내가 내 속이 시원하게 뻥 뚫리는 일이 아니에요. 나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면 하나님도 나를 저주해요. 아멘. 그러나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멘. 이게 성경의 원리.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취하지 말라.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이게 누구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인데 이 복이 나에게 올라오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누가 좋은 일이에요? 내가 내가 좋은 일. 내가 복 받는 일. 내가 원수를 용서하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내가 스스로 원수를 갚아버리면 내 손에 또 피를 묻히는 일인데,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에 보니까 그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손에 피가 묻혀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일은 오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손해나는 일 같고 내가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것 같고 내가 약자가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입각하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아멘.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그 복이 어떻게 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은 그 축복대로 하시고, 아멘. 반대로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지 못하면 그 복은 돌아서 누구에게 온다고? 나에게.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꼭 기도해. 축복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대충 하고 말어? 더 기도. 나한테 잘하는 사람보다 어떻게 해? 더 기도해. 할렐루야. 더 기도하라고. 왜? 그렇게 기도해서 뭐 그게 안 되면 누구한테 오는 거야? 나한테 오는 거니까.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복을 받을 수 있는 환경,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지만, 그러면 그 복은 다 그 사람 가져. 그러나 그 사람 받지 못하면 그 복은 누구에게 온다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원수를 어떻게 되겠어? 원수를 사랑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이에요. 왜? 내가 원수를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인데 하나님의 원수된 나를 뭐 한다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내가 남을 판단하면 하나님도 그 판단 기준으로 나를 판단해 거야. 아멘. 그러나 내가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면 하나님은 그 기준으로 나를 용서하고 이해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아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풀어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풀어주지 않으시고, 그러나 내가 풀면 그 사람도 풀리는 거야. 네가 이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버려. 그러니까 뭐든지 풀리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 축복해야 돼. 아멘. 그것이 바로 그 사람도 복이지만 이 복을 빌고 있는 나 역시 하나님께 매인 것이 풀어지고 나 역시 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는 다른 게 없나 봐요. 그냥 사랑하면 돼. 아멘.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축복하면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설교했더니 우리 주일학교는 대번에 달라지네요. 분위기. 서로 막 응원해주고. 아니 내가 설교에 누가 엉덩이 툭툭 건드려요. 두 번을 툭툭 치더라고. 깜짝 놀라서 누가 나를 이렇게 또 응원해주나. 은성이가 옆에 있다가 야, 우리 나눔교회에서 내 엉덩이 치는 사람은 우리 마누라하고 너밖에 없다. 아니 엉덩이를 툭툭 치고 그래서 괜히 또 응원 힘이 섰더라고. 그렇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하반기 달려나가면서 모든 일을 순리대로 풀어요. 순리대로. 말씀대로.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하고 다르다.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면 하나님은 내가 용서하고 이해하는 그것으로 나를 또 용서하고 이해해 주시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축복했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축복해 주시고, 그게 바로 누구에게 좋은 거냐? 나에게. 그 복이 바로 내 복이 돼. 할렐루야. 따라서 아멘. 축복한 대로, 축복한 대로, 믿음대로,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기도한 대로. 세계를 잊지 말고 아멘. 이제 그렇게 사세요. 괜히 속 아멘. 끓고 살지 말고. 아니 속 썩고 속 끓으면 나만 안 좋은 거 아니야. 아멘. 나만 안 좋은 거 아니야. 내 속에 우라병 터지고 우울증 걸리고 나만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러나 다 놔버리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면 누가 제일 좋으냐? 내가 제일 좋아. 내가 제일 편해. 그럴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이렇게만 딱 생각하면은 그 복이 하나님의 은혜는 나 함께 넘칩니다. 할렐루야. 네. 깨달았지요? 아멘. 자,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해.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또 용서해 주세요. 한 번 더 시작. 용서해 주세요. 용서합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할렐루야. 축복한 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그래서 아니 오늘 제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우리 식사당번 하시는 분들이 떡을 누가 했냐, 떡을 누가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랬냐? 틀림없이 목사님이 했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혹시 만약에 떡이 잘못 배달됐으면 내가 돈을 내겠다 그랬지. 그랬더니 우리 사랑 많으신 수석장로님 가정에서 수련회 끝났는데 못 가신 분들 얼마나 섭섭했겠나 이거. 할렐루야. 이런 마음 어때요? 멋진 마음 아니에요? 할렐루야. 수련회 가는데 그냥 서로서로 그냥 십시일반도 다 헌금하고 그 다음에 트럭 갖고 와서 그냥 저 김현식 집사님, 그 형제되는 김원식 집사님, 또 그의 사촌 동생 되는 윤용준 집사님, 삼총사가 또 그냥 짐을 다 옮기고 나르고 오늘 끝까지 수고하고 애를 쓰고 또 최 권사님 또 가장에서 또 옥수수를 또 그냥 3,000원 만에 갖고 와가지고 그냥 시큰 또 먹고 수박도 우리 권 집사님에서 또 해가지고 시큰 먹고 또 아니다로 또 거기서 또 장소를 또 좋은 장소 줘가지고 시큰 먹고 할렐루야. 그냥 참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면은 모든 일들이 형통되어질 수밖에 없어. 사실은 볼 때 지금 이게 형통이 아닌데 그걸 이해하면 뭐가 돼버려? 그 순간에 형통이 돼버리는 거야. 내가 어떻게 생각할까 완전히 바뀌는 거야.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살고 속 쏟고 살지 말아. 할렐루야. 뭐가 안 되니 어쩌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대신 의견 내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얘기해. 그럼 제가 무조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좋네요. 우리 무슨 내가 할 테니까. 그러면 서로 자기 마음대로 해봐. 그럼 다 좋은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네가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그대로 하겠다고 마태복음 7장 1절 2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남을 축복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이해하는 것이 그 판단 기준으로 하나님도 나를 이해하고 축복하신다면 내가 남들 용서하는 것이 나의 용서를 받는 길이고, 내가 남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해를 받는 길이고, 내가 남을 헤아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헤아리는 것이니, 내가 남을 축복할 때 하나님도 나를 축복함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나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축복하는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오.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주신 이 축복을 활용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싫어하는 그 사람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사랑할 수 있는, 그럴 때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하반기 또 100명의 영혼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나눔교회는 주의 말씀대로 더욱더 사랑하고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